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4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보시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모세와 출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간추린 성경 역사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0장,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협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이전에 왕을 요구하던 움직임이 드러났고 이것은 그런 요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무엘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그의 통치에 있어서 장래가 촉망되게 보일 만한 시작을 하였으나 결국 그는 스스로 그 언약 백성의 통치자로 적합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를 이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은 추방자가 되었지만 사울이 전사하자 다윗은 돌아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약 1000년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업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막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적인 관료 체제와 항시 유지되는 군대를 창립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를 계승하였고 이스라엘의 번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은 솔로몬의 뛰어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 대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순으로 하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자연히 그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반드시 올바른 종류의 도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약탈을 잘 막아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한 왕조를 세우기를 간청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청을 거절하였는데 그 까닭은 여호와만 홀로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잠시 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계승받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비교적 작은 지역에 대해서만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사들은 계속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땅에 왕이 없음에서 비롯된 불안전과 혼란함을 언급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선지자임의 사사인 사무엘 시대는 블레셋과의 몇몇 불행한 사태가 생김으로써 왕을 옹립하자는 운동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왕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어떤 분명히 모순적인 애매모호한 입장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됨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시되고 있는 의견은 사무엘상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왕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문서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을 반대하는 입장을 진 문서에서 온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사무엘상을 쓴 저자가 모순되는 사상들을 구별하여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무능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순적인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는 것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상황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라는 것이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오래전에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왕을 예언하였는데 거기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시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규례와 법령 안에는 왕을 세우기 위한 지시사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이방 국가들의 독재적인 통치자 형태의 왕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다스림을 펼치하는 왕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엄격한 안내 구분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높여 동포들 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권은 언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백성들은 언제나 그 점을 그런 시각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왕권의 모델로 삼기보다는 가나안이나 블레셋 왕들의 독재적인 통치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는 유익만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왕을 요구한 일은 이방 국가들을 모방하려는 욕망에서 태어난 것이며 그렇기에 사무엘은 처음에 이 일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언약 제도라는 모델을 거부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아마도 그분의 뜻이 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는 것이 언제나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은 언약적 다스림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힘든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란 결국 너희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왕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정과 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이방의 통치자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시리라고 언약으로 서약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공적으로 제비의 뽑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가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아무런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통치 시작 때에는 구원자이며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암몬에게 승리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 때문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지도자직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었으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따르는 일이 그들과 사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즉 그들이 잘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일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은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왕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보내 아말렉을 모두 멸망시키도록 하셨으나 사울은 아말렉의 가축들 중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이 신명기 17장에 묘사된 언약적인 왕과는 정반대의 인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왕직을 박탈하십니다. 사울을 통하여 왕직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오로지 언약적 관계를 반영할 경우에만 그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울 왕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